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연구소 하성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루터기 독서에 관해서 이제 책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 플로신학교에서 같이 목회 신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또 조이완 교수님의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혹시, 좀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구매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구매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영성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할게요. 영성의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르네상스, 다시 복고하다. 리라는 뜻인데, 르네상스, 영성이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성장의 욕구와 그것을 충족하게 할 자원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다라는 사실을 그 분야에 어떤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좋게 해석되어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저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사들이고 입어보는 것으로 어떤 삶의 만족과 존재감을 대체하는 소비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바로 아이처치, 내가 교회는 아이처치 세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처치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어떤 더한 것으로서의 영성 훈련 이전에 그들의 삶,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들을 먼저 직면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분투하는 일이야말로 싸우고 대적하는 과정이야말로 바른 영적 성장,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런 바른 영적 성장을 위한 우선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부활의 면류관을 얻는 일에 자기 이입이 더 쉬운 이 시대는 부활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더 명확히 설명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느껴지는 바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새롭게 이제 알게 된 통찰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연설과 복음 증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설과 복음 증거. 연설과 복음 증거는 애당초 격이 다릅니다. 복음은 설득과 공감의 목적이 사실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선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저쪽 테이블에 사과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선포인데요. 저쪽 테이블에 사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사실인데 내가 설득을 잘 못하고 좀 공감이 안 가는 방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그냥 깔끔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기법이 좀 포함되기는 했지만 현대에 와서 저 역시도 설교할 때 그래서 고려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논리 기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의사 전달의 원리로, 설득의 원리겠죠.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복음의 좀 순도 100%여야 되는 그 순도를 훼손시킬 위험이 좀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마치 시장에서 고르듯이 이러한 옵션, 선택, 초이스가 신앙의 권리가 되어버릴 때, 권리가 되면 안 되는데 권리가 되어버릴 때 이제 기독교 이제 신앙에서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나요? 이 제자도는 그가 어떤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문화의 아이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풍성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주의 문화를 흉내만 내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으로 이 세대에 쿨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쿨한 기독교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레인보우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쿨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복음의 진리를 간직한 기독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처치 세대의 능숙함 역시 모든 것은 멋지고 편리하지만 진리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비주의 시장의 하위에 놓여 있는 한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잘 안 팔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비주의 시장의 하위에 놓여 있는 한 그 복음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타이거 우즈를 말해야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위해 스타벅스를 배워야 하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GM의 리더십을 모델링 해야 된다라면 이 복음은 본래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혹시 혹사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정말 소비주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것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좀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나눔들을 통해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가 교회이기 전에 그리고 교회로서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의 바람과 나의 그 어떤 성경과 상관없는 바람과 소원대로 살려는 욕망이 너무나 넘쳐나는 가운데 나의 죄악을 죽이기 위해 분투하는 신앙의 자리는 좀 이렇게 이런 많이 부재한 상황인 거죠. 이런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시금 먼저 이렇게 좀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뱀처럼 도사리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7가지 죄악들을 먼저 좀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좀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책들을 좀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나 또는 목회자로서의 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